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아사 왕의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넘어 부흥하는 교회가 됩시다. 제가 이제 설교 주제를 부흥이라고 잡고 계속 부흥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의 주된 관심사가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이 무슨 뜻입니까? 부흥은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활발히 일어나다,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쇠퇴했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부흥을 경험하면 교회가 일어나고 성도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선물이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부흥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말씀이 반복되는 겁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찾으면 되는 것이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부흥의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침체기를 맞이해야 합니다. 나라가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오늘 역대하 15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전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이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소견,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 이게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자신들이 왕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었던 겁니다. 또 하나,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찾고 섬기는 시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엄중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여인을 아내로 맞지 말고 이방인의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나라의 온통 신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서 혼합 종교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나라가 무질서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이방 민족들을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시는 겁니다. 끊임없는 고통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 가지의 반복되는 패턴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잊어버리는 겁니다. 또 우상을 찾고 또 징계를 당하고 또 회개하고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역대하 1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여러분 백성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그때에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나들이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집 밖에 못 나갔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침입을 하는 겁니다. 한 번은 메소포타미아 구사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8년 동안 식민지로 지내게 된 그 세월이 여러분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또 잊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모압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또 침략합니다. 8년 동안 또 고생을 합니다.
이번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보내셔서 구원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족속이 또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다 도망가서 숨어 살았다 그랬습니다. 웅덩이를 파고 살기도 했고 미디안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던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역대하 15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난으로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나라가 나라를, 도시가 도시를 서로 치고 싸우는 분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같은 동족입니다. 친하게 지내면 될 텐데 보니까 분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 끊임없이 싸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전쟁이 그치지 않을까 돌아보니까 결국 남쪽과 북쪽이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유대의 초다왕이었던 르호보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아비야를 세우게 되는데 그도 역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3년 만에 아비야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사 왕이 유대의 세 번째 왕이 된 겁니다. 아사 왕은 그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로 집중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아사 왕만큼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하여 유대 나라가 평안이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역대하 1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평안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아사 왕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구스 왕이었던 세라가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구스의 병력이 100만의 군사들이 끌고 옵니다. 그리고 병거가 300대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이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딱 진을 치고 있게 됩니다. 아사 왕도 나가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유다가 구스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병력에도 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때 여러분 남유다의 군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58만 명. 군인의 숫자로 봐도 여러분 2배 차이 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병거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이 게임은 100번 싸우다 지는 게임입니다. 이때 여러분 아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크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치러왔습니다. 여호와 주,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아사의 마지막 기도를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패배란 단어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나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된다는 것. 이 믿음으로 오늘 아사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이 전쟁의 결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역대하 1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사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개입을 하신 겁니다. 유다가 그랄까지 구스 사람들을 쫓아갔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 15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사랴는 이 구스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나오는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 또 하나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주시겠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사랴의 말씀이 지금 상황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왜? 오늘 유다는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에 불가능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오늘 아사랴는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여러 메시지를 선포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전쟁에서 이겼다고 교만하지 말고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라. 이런 의도로 아사랴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사랴는 아사와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7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개혁을 이제 주도해 갈 텐데 그때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혁의 그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루어 갈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개혁을 성취해서 남유다의 큰 부흥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아사랴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의 부흥을 위해서 두 가지의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 없애버렸다 그랬습니다. 가증한 물건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구체적인 우상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아세라 목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세라 목상을 누가 만들어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아사 왕의 어머니였던 마아가가 여러분 우상 숭배자였던 겁니다. 가정 안에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를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어 가지고 있었던 그 아세라 목상을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불태워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드론 시내가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시냇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곳은 우상 숭배자들을 진멸시켰던 장소였고 요시야 때는 공동묘지였습니다. 쓰레기들을 버리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상을 쓰레기처럼 취급해서 오물처럼 버렸던 장소가 바로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사가 우상 숭배의 죄를 물어서 어머니를 폐위시켰다. 이거 쉬운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보면 여러분 태후가 왕보다 더 큰 권력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사가 오늘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일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아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 죽여도 무방하다. 왕이 여러분 선포한 겁니다. 이게 법이 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아마 종교 차별한다고 아마 데모도 많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사는 제일 중요한 것, 남유다의 부흥의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우상 숭배였다.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니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일어나는 그런 스트라이크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올해 1월달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영근 소장이 한 설문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인가 이런 조사를 올해 1월달에 하게 됐는데 62%의 응답자가 돈이다 그랬습니다. 돈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의 응답자가 두 번째 우상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안락함, 이게 우상이다 그랬습니다. 명예, 그 다음에 권력 이런 거는 몇 프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 종교사회학과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부터 돈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목회자부터 먼저 돈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주게 되면 성도들의 가치관이 바꾸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돈을 찾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두 주인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떡하니 앉아 있게 되면 배금주의가 되는 겁니다. 돈을 숭배하게 되면 이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이 결과로 결국에는 우리에게 화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사왕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돈 외에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여러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여러분 철저하게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일어난 그러한 부흥이 결국 오늘 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사 왕이 두 번째 개혁을 한 게 뭐냐면 예배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재건하다는 뜻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결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니까 제단을 그대로 방치한 겁니다. 누가 왔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와서 그 제단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사 왕은
그곳을 성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 구별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재건했다는 것은 수리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 재건된 것이 바로 60년이 되었던 겁니다.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수리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제단을 재건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백성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제단 앞에 모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예배를 잃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라,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런 아사왕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사왕에게로 몰려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예배의 부흥, 제단의 부흥이 결국 이스라엘의 부흥으로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겁니까?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시간은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대인들은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안 되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거, 이게 시간 낭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실리적인 관점에서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예배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유익을 주는 시간이다, 자, 이런 관점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가 기복주의적인 설교로 이게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예배는 복이다, 이런 공식으로 끊임없이 설교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우리 정한수 떠놓고 여러분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빌었습니다. 어느 신에게 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님들은 계속해서 빌었습니다. 무엇을 빌었습니까? 가족들의 평안, 건강,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빌었던 겁니다. 이처럼 모든 종교에는 기복주의라고 하는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기복주의가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 이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왜 헌금을 드리십니까? 우리가 이만큼 헌금을 드리면 성경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혹시 여러분 헌금 드리지 않으십니까? 혹시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혼내주실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혹시 여러분 헌금을 드리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복받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서 예배해도 뭐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3년 동안 교인들이 교회를 100만 명 이상 떠나게 되었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예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매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성찬식을 했습니다. 왜 한지 아십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좀 신앙의 정도를 걷고 있는지를 확인을 늘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확인이 되어지지 않고 그냥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이걸로 종교 예식으로 만약에 그냥 그 시간을 때웠다라고 하면 오늘 이 목사님이 얘기했던 예배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소중한 계기가 될 겁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 부흥입니다. 잃었던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나의 삶의 여러분 길을 여러분 찾아가시고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